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만성절이기도 합니다. All Saints Sunday라고 그러죠. 교회력은 단순히 교회의 행사력이 아닙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정착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젖어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만성절을 지키면서 만성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차례라고 하는 풍습이 있죠. 고조부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조부까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까지 4대의 신주를 모셔놓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과정 중에서 한문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조상님이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사자들이 제청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제사상 앞에 병풍을 이렇게 쳐놓고 가린 후에 모두 그 앞에 이제 엎드리죠. 그러면 조상님들이 내려오셔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이유가 있죠. 조상님들의 영혼을 잘 달래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조상님들이 살아있는 자손들의 만사를 잘 돌봐주어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제사는 조선시대만 해도 한 달에 2번을 드렸죠. 초하루에 드리고 보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라든지 추석 등 명절 때마다 드렸어요. 물론 요즘에는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는 명절 때만 제사 드리는 풍습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종갓집 며느리는 제사상 준비하느라 인생을 모두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조선시대의 종갓집 며느리의 무덤을 파서 그분의 무덤을 보면 아마 몸에 사리가 많이 나와 있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문명이든지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예법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켈트어 문화권, 우리가 요즘에 불리는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지켰던 삼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대 켈트인의 달력에 의하면 새해가 11월 1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둠의 6개월이 전개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스코틀랜드 지역을 관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그 음산한 그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활발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은 조상의 영혼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술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막아낼 방법도 고안해냈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10월 31일 날 지키는 할로윈의 유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세인트 나잇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서 그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고 사실은 매우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켈트어로 할로우는 세인트, 영어로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전야라는 뜻의 eve, win이라는 말이 붙어서 할로윈 하면은 우리가 세인트, 즉 성인을 기리는 전날 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로윈은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무엇인가를 기리는 날의 전야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전야제를 갖죠. 그 전야제 12월 24일은 1년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난 기분 좋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로윈은 성인들을 기리는 전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야제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분을 갖죠. 기독교인들이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켈트인들에게 영적인 존재나 죽은 조상들을 기리는 샴하인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을 기독교의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할로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7세기와 8세기에 걸쳐서 생겨난 기독교의 전통인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지키고 있는 만성절, All Saints Sunday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만성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켈트 문화죠. 켈트 문화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생소한 기독교 절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좀 미국에 살다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해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사람들이 기괴한 데코레이션과 또 기괴한 분장을 하는 것은 그날의 분위기를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유령 또는 우리말로 귀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아주 기괴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기괴한 분장과 함께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trick or treat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거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영혼을 달래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인생에 장난칠 거야 이러한 영적인 존재의 위협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요즘에는 재미로 하고 있죠. 만성절도 할로윈도 성탄절처럼 굉장히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할로윈을 맞아서 장사치들은 한몫 챙기려는 마음만 있지 이 할로윈, 만성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만성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프랙티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할로윈을 단순히 재미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에 충실해서 기독교의 성인들을 기리는 엄숙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을 거슬러 신앙의 가치를 지켜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인의 규정은 기독교 전통,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개신교, 크게 기독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전통마다 성인의 규정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이기 때문에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성인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절을 지킬 때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기념하죠.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인데 감리교 전통에서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역시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11월 16일 날 우리 김웅준 장로님의 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기념하면서 이 만성절을 함께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할로윈으로부터 시작되는 만성절은 이 땅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 지금도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하는 말에는 신실한이라는 뜻을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컬어요. 그런데 구약의 언어, 즉 히브리어로 이 성도, 신실한 이런 뜻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하시딤은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steadfast love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성도 하시딤이란 인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헤세드, 인자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인자란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혹시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나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인자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궁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변함없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일컫고 의인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나 의인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나 의인과 다른 차원을 보여줘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요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보편적인 성도와 의인의 의미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의인의 그 거리감이 있는데 그 거리감을 좁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나 의인은 지복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복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지복, 정말로 궁극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나 의인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지복을 받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죠. 특별히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에 올라서 모세가 누구를 대면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엘리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있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구약의 성도나 의인의 개념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성도와 의인은 무슨 의미라고요? 지복적인 존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성도나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답게, 즉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직접 대면한, 즉 예수를 믿는 성도나 의인의 삶과 많은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하면서 성탄절이 세속화되었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만성절이 세속화되었어, 교회가 세속화되었어, 사실은 이런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세속화된 것,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세속하고 가장 아픔입니다. 이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신앙은 귀신놀이가 아니죠. 신앙은 교양도 아닙니다. 죽은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 같은 미신적인 풍속도 아니죠. 신앙은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취해보려는 얄팍한 처세들 또한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즉 인자, 헤세드, 그 인자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인자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생명의 몸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행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고 또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신실하고 변함없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만성절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인자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꼭 확신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복, 지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못 봤는데 봤다고 우기는 것은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봤어. 그러면 그것은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봤는데,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본 줄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성절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복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만성절을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의인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복된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만성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지복의 존재,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만방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지복을 함께 우리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